마이클 베러서의 구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 2장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위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위격이에요. 유명인들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설레는 일입니다. 이게 농구 선수가 됐건, 아니면 축구 선수가 됐건, 아니면 정치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건, 정당 상관없이 말이죠. 유명한 사람 만나는 건요, 참 놀라워서 어찌 할 말을 잃어버리고, 생각이 있던 없던 반갑습니다 하고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언젠가 청년들이랑 함께 카페를 갔었을 때 그 카페에 그 오산 시장님이 계셨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남들과 진중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만나면서 이제 잠시 대화도 나누고 그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생각이 다르겠죠. 농구 선수,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는데 내가 농구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농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분 뵙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만나는 것만으로도 감격이죠.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서 뛰어나고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렇죠? 이 행성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 사람으로서 그를 보거나 아는 사람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가 만나는 분 중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아는 것은 기억에 남을 뿐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적 사역을 하시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유명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명성이 온 나라에 퍼졌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됐었죠? 엄청난 무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기본이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겼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그분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복음 19장 같은 경우는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일이 있었고, 또 마가복음을 보면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낸 사람들도 있었고, 이게 구경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 인파에 끼어들 정도로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행적과 이적들을 그리고 행보를 시기하면서 그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5번이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무엇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정으로 구원을 찾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5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5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이 온 전역에 더 퍼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똑같으셨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실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은 영적 생활과 우리 영원한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지상, 동시대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세기 사람들이 봤던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은 말이죠. 그들이 봤던 예수님, 그들이 본 것과 같은 그 의미로 그분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주신 방법, 사실 더 나은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변화된 그 사건을 보고 목격한 경험에 대한 설명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변화되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더 확실한 증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예, 그렇죠. 예, 변화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은 베드로에게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그보다 더 좋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압도적인 열망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열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휴거라는 사건을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열망하기보다도 그 사건의 중심이 있는 우리의 구원사역의 중심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기를 더더욱더 열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구약 성경에서도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위격적인 특성 일부를 보여주는 스냅 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은요, 결코 예수님이 여기 계시자라고 딱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위격을 반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주장했듯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의 큰 부분은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찾는지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 메시아의 삼중직을 보았습니다. 뭐였죠?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뭐가 있었습니까? 대언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왕이 있었고요. 또 누가 있었죠? 대언자 있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뭐 정확한 순서대로 얘기하면 대언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특정 직업은 특별한 부류의 사람이 필요함을 알았고 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2장의 초점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위격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위격은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분이 필요하고요. 주 예수님은 여기에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격 요건들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자신이 하는 일을 수행할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서 이게 중요해요. 기꺼이 수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아니 재능이 있어도 뭐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두는 사람들로 적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본인의 적성과 다르게 나아가는 사람들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또 알았어요. 그 길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꺼이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그 모든 것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럼 이제 중보자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그 대립되는 두 당사자 간의 차이를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대립되는 두 당사자 간의 차이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중보자의 기능인데 문제는 그 당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최근에 사실 최근이라 해봤자 몇 시간 안 됐는데요. 저도 이제 별도로 제 작업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못 얽혀가지고 이거를 중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여기 가서 따로 얘기하고 저기 가서도 따로 얘기하고 막 그러는 과정이 한 몇 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그런 일을 딱 겪어보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재도 몇 시간을 걸쳐 가야 되고 또 설득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 기분이 틀어지면 설득해도 안 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기분이 나쁘니까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중재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걸리고 설득이 시간이 걸리고 또 그만큼 마음을 쓰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형리나 아니면 여러 전도지를 봤었을 때 하나님 여기 계시고 사람은 여기 있는데 여기는 간격이 있는데 뭐 근데요 이 간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격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다리에 놓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간격,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 정도의 간격만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죄로 인한 간격은 그러니까 대립되는 그 원인이 되는 그 죄로 인해서 생긴 그 간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듯 아득히 먼 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말이죠. 측량 불가능한 거리, 그 거리를 만든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사람도 똑같죠? 오히려 사람이 더하죠. 안 듣잖아요. 설득을 하면. 중재하려고 하는데 한번 기분이 틀어져 버리면 기분이 나빠서라도 왠지 듣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중재라는 과정에서 좀 마음이 풀릴 수는 있는데 그 과정 이전이 굉장히 힘들어요. 죄인을 바라보는 하나님 시점은 오죽하겠느냐 이겁니다. 또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둘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 멀리 떨어진 간격이 있고 그 갈라진 간격은 측량 불가능한 거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지에서 보는 수준의 그 측량 불가능한 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죠. 누가요? 구약 성경의 욥이 말입니다. 욥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보자의 필요성을 처절하게 느낀 거예요. 이제 또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친구들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욥기 9장 33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 데이즈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현대의 의미로는 중재자를 가리킵니다. 이 데이즈맨에 대해서 이제 둘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로렌스 벤스의 사전을 보면은 그 중재할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필요한 것이 중재자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모든 간격을 메꿀 수 있을 때도 우리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이 중재자이신데 근데 그 중재자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양 당사자, 그 분쟁의 양 당사자를 모두 접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 편에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저쪽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사정 설명을 다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사람은 그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가는 것조차도 힘든데 사람이 어떻게든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양 당사자의 필요와 우려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필요가 극심하죠. 왜요?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 측량 불가능한 떨어진 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요, 공의가 무너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분은 자신의 공의에 부합한 어떤 행동과 결정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든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충족시켜야만 했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레위기에서 계속 명령하는 바는 다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그 규례들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근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공의가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야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은 사람이기에 양자 사이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는 중보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필요에 대한 응답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응답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는 그저 멀리 떨어지는 간격만을 바라보며 심판을 기다려야만 하는 존재가 되고 말지요. 여러분들은 그러하지 않죠? 그 간격이 맺어진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간격이 메꿔진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확신이 있는 분들은 다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심한 고통 속에 이제 욥은 신앙이 가장 높았던 한순간에 이런 중보자가 존재한다는 자신의 지식을 고백합니다. 성육신 이전부터,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르기 이전부터 꽤나 진보된 신학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욥기 16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보라! 이제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내 증거는 높은 데 있도다. 내 증인, 인격적인 용어죠. 내 증거, 이 또한 인격적인 용어입니다. 욥의 변호를 맡은 사람은 이런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은 그 높은 곳,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욥 역시 메시아를 찾았구나. 신약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는 여기서 구하고자 했던, 욥이 구하고자 했던 그 증인과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자격을 갖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접촉할 수 있는 유능한 대변자가 되기에 적합한 자격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우리를 그분의 특별하고 독특한 위격의 본질로 이끌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둘 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과 사이로 오고 가는 것이 중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로 오고 가려면은 적어도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재자라는 존재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분은 단순히 사람입니까? 4대 성인에 불과합니까? 유명한 사람 정도에 그칩니까? 아닙니다. 중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재자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되신 분이셨습니다. 참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말은 쉬워요. 어떤 대상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더라.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세기, 4세기에 이것은 잘못된 교리다 하고 끝낸 잘못된 교리들도 있고 이것은 성경의 근간과 옳은 교리다 하고 딱 정해둔 게 있는데 이게 자꾸 논리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거지로 이해를 시켜보려고 자꾸 논리를 넣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 3세기, 4세기에 끝낸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캐캐묵은 이단적인 교리들을 19세기 한 번 더 끌고 오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고 또 21세기인 지금도 끌고 와가지고 난리를 피는 그러한 교사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이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순교자의 역사를 둘러보든지 아니면 교부들이나 옛날 중세 신학이나 종교개혁 신학을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먼저 건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그것을 우리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기로 했고 우리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무엇이라 부르기로 합니까? 이단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하나님과 사람 되신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엉뚱한 것을 제시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망설이지 말고요.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거리낌 없이 이것은 다른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은 다른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아무리 종말론에서 좋은 얘기를 꺼내든 아무리 특출난 그런 성경 공부를 이끌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론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교리에서부터 무너진 이 기초에서부터 무너진 사람을 두고는 망설일 것 없이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먼저 무너뜨리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교리에서 뛰어나도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쉽게 이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어야 될, 갖춰야 되는 그런 믿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에 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상상을 초월할 일이죠. 또 여자의 몸에서 죄 많은 육신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을 하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요구하는 심오한 진리라는 것을 고대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통되이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될 때 그분의 위격을 알아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해당 구절을 또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죠. 우리가 익숙하게 읽는 구절 중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요, 인간의 손에 창작해서 쓸 수 있는 걸까요? 저라도 이건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카피할 수 있는, 이 진리를 위조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이것은 인간의 창작을 초월한 진리이고 계시 없이 알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옛날에 교회의 어르신들이 논의했던 바고, 또 우리가 정통적으로 믿어야 되는 하나의 기초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조 2항을 보면요, 이게 꽤 길거든요. 근데 중약을 해왔어요. 좀 문장이 긴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하고부터요. 시작!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두 본성들, 즉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안에서 전환이나 합성이나 혼동 없이 나누어질 수 없게 결합되었다. 그 위격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지만 한 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물론 이것은 어디 교리의 조항에 불과하다고 여길 사람이 있겠지만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도 꽤 많지 않습니까? 당장 디모데전서도 제가 말씀했지만 그 외에도 다른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구절들이 떠오를 겁니다. 왜요? 성경에 근거한 정통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딱 공통됩니다. 장로교에서 만들었다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에 있는 믿음 그대로를 장로교에서는 저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정통 신앙 고백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우리 이해에 결정적인 몇 가지 중요한 초점을 제안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필수적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속성을 가지신 신적 위격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모든 것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서 불리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본성을 그것의 모든 필수적인 속성과 함께 지니고 계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창조된 아담은 더럽혀지거나 부패된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성은 원래 창조된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죄가 들어온 거지, 원래는 완전하게 창조됐잖아요. 아담이 창조됐을 때 나타난 그 완전함, 그리고 그 완전함을, 그 원래 창조된 인성을 그리스도께서는 가지고 계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인성은요, 죄 이전의 인성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 그 완전한 그 사람의 인성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본래 진정한 인성이었던 것이죠. 또 셋째, 예수님의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불가분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으로서의 본성,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본성, 이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환이나 합성이나 혼동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그 신성과 인성이 섞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이거는 어디 우리가 우유 넣고 계란 넣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반죽 밀가루 넣고 반죽 만들듯 신성이나 인성이 무슨 빵 반죽 만들듯이 그렇게 섞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섞임이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도드라지게 딱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도 도드라지게 딱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화롭게 연합되어 있는 것이지 결코 섞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때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때때로는 하나님이시고 또 때때로는 사람 이렇게 막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며 언제나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 어느 때는 사람 이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또 언제나 사람이신 분.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달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넷째, 두 본성이 결합하여 별개의 셋째 본성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빵 반죽 만들듯이 인성이나 신성이 섞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님은 신과 인간의 혼합물이 아니었습니다. 신화에는 막 반인 반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헤라클레스 같이. 근데 여기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인적이라는 용어는요, 딱 그리스도의 위격에 딱 적합한 말인데, 정확히 말씀드리건대, 이거는 늘 반복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하나님과 사람, 언제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그 위격은 연합한 것이, 조화롭게 연합을 한 것이지, 결코 섞이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위격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위격과 별도로 어떤 독립적인 존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위격은 영원하고요. 그분은 존재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신성은 필연적으로 영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시작과 끝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근데 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제 그 성육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어거지로 설명하다가 예수님에게도 시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신성을 생각할 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겨야 되는 지점에서 그 영원하신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실은 시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것은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단이라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교리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것이지, 애초부터 하나님이셨던 그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시작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용어들이 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렵다고 해서 이거는 다 못 배울 것 같은데 하고 막 좌절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는요, 궁극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해하는 순간은 언제냐? 우리가 그 하늘 본향에서 낙원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지금이야 우리는 모형을 보고 있지만 언젠가 그 원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야 진정으로 그 궁극적인 진리를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급해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실수들을 저지르게 되고, 그 실수들을 저지른 결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교리를 전하고 결국에는 그게 이단이 되는 지름길이 되고 맙니다. 어거지로 풀지 맙시다.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나누라 그랬지, 진리를 어떻게든 안 되는 걸 어떻게든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과정들을 배움에 있어서 사람들은 우리가 결코 기적적인 것을 설명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기적적인 것을 믿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기적적인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기적들을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사도들이 그러했고 이전에 대언자들이 그러했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적인 것들이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가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당신 안에도 있길 원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알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각자 기도하면서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